오늘 새벽에 여느 주일 새벽처럼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주일 준비를 하다가요, 2시가 넘었을 때 우리 교회 앞에 리빙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리빙월드에 사장님이 오셔서 처리해야 될 일이 생겨서 제가 하는 수 없이 새벽 시간이지만 전화를 드렸습니다. 새벽에 목사의 전화를 받으니까 사장님이 좀 놀라셨는데, 그 이제 리빙월드 사업장에 좀 그 문제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후에 오셨습니다. 일을 다 처리하신 다음에 목사님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시고, 왜 평상시에도 늦게 퇴근하시는데 주일날인데 왜 새벽까지 계십니까? 걱정하시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평상시에도 그분도 늦게 퇴근하지만 저도 늦게 퇴근하는 것을 아는 분입니다. 그래도 주일 새벽에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제 나름대로는 감사했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저는 교회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새벽 시간까지, 어느 때는 밤을 새고 또 차량 운행을 나가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목양에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거의 20년의 세월이니까 흔히 말하기를 강산이 몇 번 바뀔 시간이죠. 한 2번 정도 바뀔 그런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시간의 흐름 만큼이나 교회 주변이, 아니 교회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배당도 이전과 확장을 거쳐서 아름답게 이 자리에 건축을 했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졌고, 아니 계속해서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의 모습뿐만 아니라 서로가 좀 볼 때도요,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죠.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 건물도요, 아름다운 건물이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 변하지 않았던 게 무엇일까? 있습니다. 많이 있죠. 변하지 않았던 사실도 있고 변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모습도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19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것이 교회에 배달해주는 신문 배달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있으면요, 거의 새벽 2시 30분 전후로 정확하게 오토바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음에 1층 출입구에 신문이 배달이 됩니다. 한여름의 무더위 장마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한파 폭설에도 이 신문 배달하는 기사분은 시간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날씨와 계절에 영향받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늘 변함없이 신문을 배달해주는 그 기사분, 저는 참 이 시간을 빌어서 고마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 일을 제가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기도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새벽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그 신문을 기다리고 있는 독자에게 배달해 주기 위해서 내 건강도 상황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늘 하던 대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던 그 한 분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신문을 보면서 세상의 소식도 접하고 교회의 소식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처음에 헌신했던 그 헌신도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그 시간에 찾아가고 배송해주고 배달해주는 것처럼 변함이 없었다면, 아니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라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새로운 나라에서도 중용되는 다니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요, 대통령이
5년에 한 번 바뀌는데요. 5년 안에도 국무총리라든지 내각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을 때 국무총리가 더 나아가서 내각이 그대로 일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 보니까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새 나라에서도 총리로 중용되는 정말 다니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아멘.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메대 바사 제국, 우리가 역사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후에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내 통치 철학에 맞는 120명의 고위 공무원을 선발해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위 공무원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이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의 업무와 자기의 직무를요, 각각의 총리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1명을 다리오가 누구로 임명했지요? 다니엘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의 고관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애를 받았고 벨사살 왕에게는 다니엘이 왕의 다음 가는 셋째 통치자로 임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이 무너뜨린 나라의 왕족이나 고관들을 중용하는 대신 훗날을 위해서요, 다 제거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다리오는요,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세워서 계속해서 총리직을 수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덧 80이 넘은 고령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지만, 그리고 노인이지만 여전히 업무적인 면에서나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보탬이 되기 때문에 왕조를 뛰어넘어서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못하였으니 아멘. 그런데 꼭 이 다니엘 주변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잘 되는데 포로로 잡혀와서 그렇게 지금 왕조가 바뀌었지만 쓰임 받고 있으면 저 사람을 좀 본받아서 어떤 탁월함이 있을까? 아니 어떤 능력이 있길래 어떤 성실함이 있길래 뭔가 비결이 있으니까 시대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쓰임 받는 것이 아닐까? 좀 본받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요, 다니엘이 잘 되는 것, 사돈이 땅을 사니까요, 배가 아파서 시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약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과 5절 보시면은요, 아무리 약점을 찾으려고 해도 어떤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약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니엘의 신앙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의 해석을 보니까요, 다니엘은 더할 나위 없이 올바르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태만이나 과실의 증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자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종교 문제로 트집잡지 않고서는 도저히 흠집을 낼 수가 없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더라도 약점이 없습니다. 태만이라든지 과실, 출근을 늦게 하거나 퇴근을 일찍 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업무를 잘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트집 잡기 위해서 한 가지 문제, 어떤 문제요? 종교 문제, 믿음, 신앙으로 트집 잡지 않고서는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틀린 점을 찾지 못하니까 자신들과 다른 점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 보시면은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며칠 동안이요? 30일 동안, 석 달이 아닙니다. 3년이 아니라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한번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구하면, 왕이시여, 왕이 신인데 누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30일 동안만 이 법을 선포해서 누구든지 이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저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여러분, 왕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위가 올라가죠. 왕이 신격화되는 것입니다. 좋을 수밖에 없죠. 아, 내가 그 정도야? 내 힘이 그 정도야?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이 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미워합니다. 주말에 워크숍도 가야 되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미워하죠. 같이 술도 좀 마시면서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다르다라고 미워합니다. 이 정도 거짓말이야, 뭐 이 정도 어떤 불법이야,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융통성이 없다고, 우리랑 다르다고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들의 직장, 또 사업, 모든 관계 가운데 틀린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다르다라고 혹시 미움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성도 서로 간에도 다르다는 이유로 혹시 반목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르지만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내 다름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내가 보고 할 수 있다면 그 다른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신실한 청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다니엘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30일만 넘기면 됩니다. 30일만 참으면 됩니다. 주변에서 다니엘, 너 하나님 믿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아니, 그 30일만 좀 참고 그냥 기도할 때도, 식사 기도할 때도 그냥 고개 한번 숙이고 그냥 지나가고 30일 동안만, 너 전에 우리가 보니까 1층이 아니라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내 고향 땅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는데 그거 30일만 눈 딱 감고 좀 멈춰. 또 그래야지 살아. 하나님이 그건 이해하실 거야. 주변에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충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뻔히 보이는 함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총리였는데 그 법령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예배와 기도를 쉬지 않았을 때 나를 감시하는 눈길이 있었던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아멘.
다니엘이 이 법령이 선포된 것을 알고 이 법령을 위반했을 때에는 내가 총리지만 나도 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았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한번 따라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는 오늘 10절 보면은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까지 재건되지 않은 때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고향이지요. 성전은 다 불타고 무너졌지만 그곳에 성전을 세워주실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이 비록 무너졌지만 예배할 수 있고 앞으로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비록 멀리 타향에 지금 살고 있지만 그곳을 향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고 하루에 3번씩 시편 55편 17절을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유대인들의 시간은요 저녁서부터 저녁까지입니다.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50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해서 저 적국에 포로가 되었을 때 혹시라도 그곳에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성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은 무너졌는데 지금 저 멀리 떨어진 메데바사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온라인도 없었지만은요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세워주실 성전을 기대하고 또 그곳에서 응답하셨고 앞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린 그 첫 번째 성도가 다니엘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루에 3번,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서 고위직에 머물고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이 그 직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한 것은 예배드린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도도 있죠. 예배드린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조소의 부당함을 다른 총리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합시다. 왜 나를 모함합니까? 내가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고 당신들 120명 위에 있는 고위 공무원인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왕이시여,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왕의 조소의 부당함을 알리지도 않고 그냥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고요.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사자굴이라면 그는 묵묵히 순수히 그 사자굴을 받아들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죠. 많은 성도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를 중단하고 심지어 교회 출석도 멈추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때로는 생업, 건강 등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신방을 요청합니다. 또 목양실에 오셔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방을 가서 병원에 수술 받기 전에 또 방문해서 기도해 드릴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전혀 새로운 위기 극복이라든지 위기 탈출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도 신방을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하지만 요청하는 여러분들이나 답하는 저나 99.9%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집사님, 계속 기도하셔야죠. 지금 좀 어렵더라도, 물질적으로 힘드시더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육신이 좀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기도하셔야지요. 헌신하셔야죠. 뭐 새로운 답이 없습니다. 다 성경 안에 있지요. 뭐 특별하게 이 시기를 정말 건너뛸 수 있는, 광야를 건너뛸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배를 놓치지 않고 다니엘처럼 그 결과가 사자굴이라면 가셔야지요. 감당하셔야지요. 그 후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게 목회자, 아니 모든 목사들의 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렇지, 목사님께서 한 번 더 기도하라고 하는 게 힘이 될 수 있으니까, 또 담임 목회자가 한 번 더 기도해 주면, 그래, 기도 생활을 더 지탱할 수 있으니까, 어떤 뾰족한 방법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같이 기도해 주기를, 또 지지해 주고 같이 응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방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다니엘은요, 참 놀라운 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진 않았고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으로 여겼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예전에 우리 이제 장로님들 세대입니다. 아프더라도 저도 그런 말 들었거든요. 교회 가서 아프라고. 여러분 그런 말 못 들으셨어요? 그럼 굉장히 제가 세대 차이가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굉장히 저 젊은 세대입니다. 주일학교가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요. 그럼 목사가 됐으니까 그래도 주일학교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여러분 보통 아이들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제 일정들이 많잖아요. 뭐 축구도 하고 애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꼭 저희 부모님은 오후 예배 꼭 드리라고.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번 제가 오후 예배 빠졌다가 여러분 못 볼 뻔했어요, 정말. 그걸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예배 영성이 한국교회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총리직이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다니엘도 알았죠. 내가 여기서 30일을 건너뛰게 되면, 유보하거나 양보하면 내 신앙, 나 다니엘도 장담 못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번, 두 번 예배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되면은요, 목사도 신앙 장담 못합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 우리의 신앙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이 계속되지요? 전에는 왕이 만든
금신상을 섬기라고 하더니 이제는 왕을 신처럼 섬기라고 요구합니다. 아니 왜 믿는 성도한테 이 고난이 끝나지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고난은요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말 드리는 게 절대 아니죠. 신앙인에게 고난은 계속되는데요. 그 고난 앞에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곳이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들어가는 성도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자굴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었지만 가장 하나님이 지키시는 안전한 곳이 되어서 그곳에서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역전승을, 믿음의 역전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고 충성하는 자를 위험에서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보 칼럼에도 실었는데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그 교인 중에 감사 할아버지라고 하고 라는 별명이 붙은 성도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고 많이 했는지 주변 성도들이요 좀 듣기 부담스러울 정도, 지겨울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이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오다가요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 넘어져서 이 고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땅바닥에 이제 떨어졌는데 그 고기를 마침 지나가는 개가 물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개가 물지 않았다면 그래도 좀 집에 가서 씻어서 요리할 수 있었겠지요. 근데 그만 땅에 떨어진 고기도 개가 물고 가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가 무슨 할아버지라고요? 감사 할아버지. 이번 상황에 어떻게 말할까? 설마 이번엔 감사하다 말 못하겠지.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이 모습을 본 한 청년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할아버지 도대체 지금 상황이 뭐가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물으니까요.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입맛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고기야 또 사면 그 말이지만 입맛이 없으면 입맛을 잃어버리면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먹지 못하는데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입맛은 아직까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하늘에서도요 달빛을 바라보면서 환한 달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환한 낮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두운 그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처럼요 지금의 모든 상황을 충분히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은 그렇지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고 기도하시는 찬양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자굴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면 들어가실 때 묵묵히 받아들이실 때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가장 위험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장 안전한 곳 우리 인생의 역전승을 보게 하실 귀한 감사와 간증의 장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